와, 네. 자, 우리 친구들도 감동했죠? 안 했어요? 하긴 너희들이 그래요. 근데 전도사님은 너무 감동해서 이 마음을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 보세요. 아니 앞에 옆에 보지 말고 나. 전도사님 보세요. 자, 오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전도사님이랑 말씀을 나눠볼 건데, 자, 친구들 이거는 뭐 하는 장면 같아요? 누구 같아요? 저 흰 하나님. 그쵸?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께서 오늘은 예수님과 유대인이 말씀하는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원래 그 시대에 유대인은 예수님을 좋아했다, 싫어했다? 좋아했을까, 싫어했을까? 우리 친구들. 너무 오랜만에 신약을 해서 기억이 나지 않나 봐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은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은 예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생각했던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유대인들은 별로 그 말씀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그나마 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얘들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 하셨냐면 자유를 주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자유가 뭔지 알아요? 자유. 자유 뭐요? 자유 모기? 자유 놀기. 맞아요. 자유라는 거는 내 의지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놀고 자고, 공부는 안 하겠죠. 자유의지로. 그죠? 언젠가는 하겠죠. 네. 그 자유로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 것이 자유예요. 근데 이 유대인에게 예수님께서 너가 나의 말을 듣고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어야지만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이해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때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자신들은 누구의 종도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누구의 종도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인은 예수님께 반문했어요. 아니 저기요, 나는 지금 누구의 종도 아니고요, 예수님. 누구보다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데 자유를 주신다뇨? 무슨 말씀이세요? 전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아요 라고 많이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근데 얘들아, 종은 무슨 뜻일까? 종. 너희가 제 종에서 자유롭게 된다라고 설명하시면서 종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 친구들 종이 뭔 줄 알아요? 종? 이런 땡땡 종? 사진에 다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 친구 노예라는 말은 알아요? 노예? 하인? 다 모르는구나. 그러면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모였죠, 우리 친구들? 노예였어요. 그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자신의 마음대로 막 할 수 있었나요? 아니요. 어떻게 했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자 빨리 이거 지으라고 하니까 힘들게 뭐만 했어요? 일만 했어요. 밥도 못 먹었어요. 그래서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저 좀 풀어주세요. 저 좀 풀어주세요 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풀려나서 모세와 광야의 길을 갔던 내용 기억나죠? 그런 모습이 바로 종의 모습이에요. 종은요, 우리 친구들 주인 밑에서 주인의 지시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런 종에게 자유가 있었을까? 자유가 있었을까? 아니요. 자유란 건 없었어요. 하라는 대로 해야 됐고, 먹으라는 만큼만 먹어야 됐고, 여기서 자 하면 이렇게 자야만 했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 내가 만약에 이런 종의 삶을 산다면 어떨 것 같아요? 가온아, 어떨 것 같아? 응? 우와 신난다 할 것 같아요? 아니요. 아마 답답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시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대로 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죄의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는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무슨 죄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무슨 죄를 짓고 있나요? 라고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않는 유대인의 모습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실했지만 속으로는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고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전도사님이 왜 유대인은 속으로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산다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 만약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을 잘 들었더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을 거예요. 하지만 자신들이 생각하는 모습과 너무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아니야, 저건 이 세상을 구할 메시아가 아니야, 내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단 나의 생각을 먼저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결국 얘들아,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결국 모여서 저 예수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돼, 사형받아야 돼, 저 예수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을 모독했어, 아니야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친구들, 근데 이런 유대인의 모습, 율법도 잘 지키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실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 모습, 유대인에게만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아니요,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점점 죄와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죄의 종이 되어 죄를 짓고 살아가다가 나중에는 벌을 받게 된다고 말씀 가운데 나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솔직히 말해보자. 나 나쁜 짓 조금 한 적 있다, 나쁜 행동 한 적 있다. 네, 솔직하게 좋아요. 얘들아, 양치기 소녀 이름 알죠? 양치기 소녀 이야기 알죠? 양치기 소녀가 처음에 늑대가 나타났다 우리 거짓말 한 번 했어요. 그랬더니 반응이 너무 재밌어. 그리고 별일이 안 일어나, 그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또 두 번째, 늑대가 나타났다 하면서 거짓말을 두 번 쳤어요. 그리고 몇 번 쳤는지 전도사님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처음 한 거짓말은 그냥 가볍게 쳤지만 너무 재밌으니까 두 번 하게 되고, 세 번 하게 되고, 네 번 하게 되고. 이 거짓말은요, 우리 친구들, 거짓말뿐만 아니라 모든 나쁜 행동은 처음에 하긴 어렵지만 나중에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쉽다는 거예요. 죄는 이런 것들이에요. 처음엔 친구 한 명 미워했다가 친구 2명 미워했다가 괜찮네, 별일 없네, 그래서 이 친구랑 같이 있으면서 쟤 괴롭혔다가, 아니면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지켰네, 나 이렇게 지키게 해주세요, 안 지켰네, 괜찮네, 그러다 보면 2번 안 지키게 되고 3번 안 지키게 되고, 이렇게 죄의 습관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친구들. 그래서 이런 죄를 짓다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벌을 받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 가운데 누굴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나쁜 마음, 죄 짓는 마음 가운데 자유로워질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 해요. 죄에서 자유를 얻는 거는 예수님만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하셨고,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안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안 해주세요? 네, 맞아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또 말씀 가운데 진리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진리란 무엇인가 찾아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정확한 약속과 사랑을 보여주신 분.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정확한 약속이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 때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 한번 따라해 볼게요. 전도사님 한번 따라해 볼게요. 전도사님 마이크 목소리보다 커야 돼요. 작으면 안 돼요. 이따 간식 안 줄 거예요. 커야 돼요. 예수님은 진리이시며 그 진리가
안 들리는데 다른 친구들.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믿는 친구들은 아멘. 이렇게 진리를 믿고 그 진리를 따르는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다음 주부터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늘 주님 오심을 기다리지만 특별히 더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 그래서 성탄 때까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2절부터 쭉 보면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더니 우리가 자유하지 못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죄를 지면 죄에 매이고 죄에 매이면 죄의 종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무엇입니까? 이거 유명한 질문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물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The truth, 그러니까 정관사 더는 하나의 그 바로 그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진리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진리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진리 안에서 거할 때 너희가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한다라는 표현이 뭘까? 거한다라는 표현이 뭐냐하면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 37절에 보면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을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을 곳이 없다. 그래서 31절에도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자유케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쓸 때 진리가 우리를 이렇게 자유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우리가 또 그런 성향들이 있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때로는 주님의 말씀도 알지만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두지 않을 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 요한복음 8장 31절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세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사람들의 못된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또 자기 자신의 그 불안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일어난 일을 좀 들었는데 최근에서 공군 초급 장교가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한 사람은 우울증 때문에, 한 사람은 채무 관계 때문에, 한 사람은 그라운딩으로 인해서. 그라운딩은 조종 훈련을 받는 조종 장교가 거기 부적합 판정을 받고 땅으로 내려와서 육상 근무를 하는 겁니다. 자기 꿈이 좌절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세 사람이 다 다른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자기 안에 우울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목소리를 듣고, 한 사람은 또 채무에 매여서 거기에 압박 가운데, 또 한 사람은 자기 꿈이 좌절되고 자기 꿈이 없어지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우리가 인생에 고비고비가 있는데 그 고비고비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손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기 안의 음성을 듣고 다른 사람의 평가의 음성을 듣고 외부적으로 나를 묶이게 하는 것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너희가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리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진리 안에서 자유한 삶이란 무엇이냐 하면 첫째는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34절에 보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가 외면으로는 어느 누구의 종도 아니에요. 그러나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무언가 억압되어 있고 무언가 눌려 있고 무언가에 매여 있습니다. 그 깊은 뿌리는 죄입니다. 우리는 뭐 다른 사람 때문이라 그러고 하기도 하고 뭐 나의 상처라고도 하고 또 환경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사실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뿌리는 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지면 여러분 일단은 하나님과 거리감이 생겨요. 하나님과 거리감이 생기면 친밀한 하나님의 관계가 서먹해집니다. 하나님과 냉랭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이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고 숨었다 그랬습니다. 날이 서늘할 때 늘 그랬듯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어요. 근데 그들이 나무 그늘 사이에 숨었다 말합니다. 왜 숨었느냐 했더니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친밀했습니다. 해가 서늘해지면 하나님과 산책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듣기 싫은 거죠. 그리고 부끄럽기도 하고 수치스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숨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냉랭해지면 첫 번째 나오는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왜 선악과를 거기다 두셔갖고 그 선악과를 먹은 우리의 불순종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많은 분들은 왜 선악과를 거기다 둬서 먹게 했느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리감이 생기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깨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먹고 이제 그 불순종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뭐라고 서로 대답합니까? 너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은 하와한테 너가 주지 않느냐, 하와는 뱀이 주지 않았느냐. 나중에 두 사람은 아담은 하나님한테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다라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깨뜨립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 구원의 기쁨이 희미해지고요,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집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의 범죄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책망합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의 마음 속에 이것을 회복하게 되려고 기도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내가 죄를 짓고 나서 구원의 즐거움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자원하는 심령, 즐거이하고 기쁘게 하고 또 스스로 하는 이 마음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죄는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침체시킵니다. 의기소침하게 만듭니다. 죄는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앗아갑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우리의 맑고 밝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쁜 우리의 상태가 어둠으로 가리워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묶여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억압하여 어디론가 몰아갑니다. 거기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은혜롭고 자유롭게 살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죄의 위력입니다. 죄도 능력이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했습니다. 죄가 우리를 이렇게 부자유하게 합니다. 현대인들은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중독이라 그러잖아요. 그 중독이 꼭 마약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깊이 의지하는 것, 우리가 깊이 사랑하는 것도 중독이에요. 나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채울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뭔가 비정상적으로 깊이 빠져들면 중독입니다. 무언가 의지하는 것에 자신이 매이게 됩니다.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도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독은 심각한 내적 결핍으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걸 채우기 위해서 강한 갈망에서 거기에 빠져들지만 나중에 찾아오는 것은 비참함밖에 없어요. 또한 우리 사회는 강박 사회입니다. 정신적으로 억압당하고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무언가 쫓기듯 살아갑니다. 강박 관계에 깊이 시달릴수록 좌절을 경험합니다. 불안한 미래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점점 자신에게는 우울함이, 타인과 사회에는 분노의 수위가 높아지고 몸은 어른인데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실은 마치 습기 찬 지하의 벙커 같아서 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 것 같은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자아를,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깊고 어두운 곳에 가두는 것입니다. 빛이 없는 곳에서는 어둠이 왕이 됩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사단이 권세를 갖고 죄가 왕노릇합니다. 사람들은 죄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고요. 죄가 있는 곳에 불법이 넘쳐나고 그 결과는 인생이든 사회든 병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문제를 어떤 외적인 조건으로 규정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외적인 문제 이전에 우리 안에 어떤 죄성과 죄를 짓는 인간의 문제로 보셔야 됩니다. 돈 문제 같지만 사실 돈을 다루는 인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정의로운 법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이 법 안에서 살지 않는, 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세상은 다 정상이고 행복한 것 같은데 무기력하고 불안하며 행복하지 않은 것 같은, 사실은 내 상태가 문제인 거예요. 내 영혼아, 왜 낙심하느냐? 너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다 행복하지 않아요. 다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다 우리 모두는 일상에서 힘든 몸을 이끌고 아침에 꾸역꾸역 출근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퇴근하고, 그러나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도 있고 책임도 있고 부양해야 될 가족도 있고 또 내 꿈을 위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사단은 우리를 짓누릅니다. 너만 불행한 거야. 너만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는 거야. 다른 사람들 보라고. 근데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정상이 아닙니다. 망가지고 깨어지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온전히 작동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상처를 주고받고요,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을 주려고 해도 온전히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죽이라고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더니 다들 슬금슬금 돌을 내려놓고 도망갔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겉모습은 선남 선녀 같았지만 사실 모두가 똑같은 죄인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의 모습인데 사실 들키지 않은 죄인일 뿐이죠. 드러나지 않은 죄인일 뿐이죠. 드러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하고 손가락질하지만 주님께서 마음의 중심까지 보시는 주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 했더니 그들이 양심에 도망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죄로부터 자유합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안 한다면서 안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까? 우리는 본래 죄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의지로 죄를 이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이 죄와 죄책감에 대해서 깊이 씨름하고 고민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띄워주세요. 시작.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도 그 율법 학자였습니다.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그 본성적인 죄된 모습이 자꾸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자신을 보고 그리고 그 죄책감에 눌려 있었는데 바울 사도가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고백이 바뀝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께 죄짐을 들고 나아갔더니 그분이 죄와 그 죄를 정죄하는 율법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겨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죄짐을 진진 자들, 우리의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맡아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속량할 자, 죄짐을 죄값을 탕감해 주러 오셨고 죄짐을 맡아 주러 오셨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오면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다들 애쓰고 열심히 사셨는데 또 마음이 무거운 분들도 있고 또 마음만 무거운 것이 아니라 삶의 무게가 무거운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에 억눌려 있는지, 무엇에 속박되어 있는지, 무엇에 자유롭지 못한지. 또 어떤 분들은 질병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채무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 감정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기 꿈일 수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인생의 고비고비에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격려하시고 우리를 따뜻하게 위로하시고 우리를 다시 손잡아 주시고 우리를 그 고난과 낙심과 절망 속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둠과 미움으로부터 해방입니다. 첫 번째가 죄로부터 해방이라면 어둠과 미움으로부터 해방. 오늘 보면 39절 40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런데 그러면 너희가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그네에게 선대하고 환대한 사람인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 한다. 또 40절부터 쭉 이하에 보면 너희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를 너희는 죽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가장 큰 변화는 뭐냐 하면 우리의 소속이 바뀌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사단 마귀의 권세 아래 놓였던 우리의 소속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어둠과 마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아비는 마귀라 44절에 죄 가운데 그 마귀의 사단 마귀의 권세 아래 들어갔으니까 그의 자녀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는 우리가 소속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의 속성은 뭐예요? 거짓말하고 갈라놓고 미워하고 살인하고 죽이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죠.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인생을 살다 보니까 세상에 어둠이 짙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기까지 우리 삶은 어두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원하는 대로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나에게 선을 행하는 능력이 없는 것을 보면서 또 이런 자신을 보면서 갈등할 뿐만 아니라 또 이런 사람들끼리 만나서 삽니다. 죄로 인하여 깨어지고 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끼리 만나서 살면서 서로
심각하게 결함을 서로에게 떠넘깁니다. 증폭하고 재생산하고 상처투성이로 살아가지만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말처럼 우리는 서로 고슴도치라고, 고슴도치가 서로 사랑한다고 가까이 하면 할수록 서로를 찔러서 서로가 더 아픈 것처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영화 타이타닉에 보면 세상은 차디찬 얼음 바다와 같습니다. 타이타닉이 침몰하면서 구명정은 한정되어 있고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구명정에 올라타서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이 차디찬 얼음 바다와 같은 세상도 비교와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두려움과 불안과 강박증에서 서로 경계하면서 더 많은 것을 확보하고 쌓아야지, 그래야지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서로를 밀어내고 서로 거기에 올라타려 하고, 그리고 거기에 실패하면 낙심하고 서로를 잘 믿지 않습니다. 경쟁 사회에서는 고소와 고발이 난무합니다. 상대방과의 허물과 약점을 들추어내고 비방하는 것이 일상입니다. 매정하고 냉혹한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하다 보니 상대방의 약점을 알면 하나라도 더 들추어내려고 자비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영혼에도 상처가 입었기 때문에 웃어도 웃음기가 없어요. 웃어도 언제 웃었는지 기억도 잘 안 나고, 웃어도 씁쓸한 웃음입니다. 허탈한 웃음입니다. 어두운 웃음입니다. 그러다 보니 싸늘함이 느껴집니다. 상처 입은 영혼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작은 일에도 상처를 받고 너무 날카롭습니다. 호의를 베풀어도 호의를 받을 줄을 모릅니다. 상처를 받으니 영혼이 병든 것입니까? 영혼이 병드니까 마음이 병들었고, 마음이 병드니 육신이 병드는 것입니다. 이 현대인들이 다 그래요. 제가 최근에 귀에서 소리가 나서, 이명 증상이라 그러는데 삐 소리가 나는데, 쎄 소리 같은 게 지금도 이렇게 나는데, 뭐 약간 처음 있는 현상이다 보니까 참다가 좀 불편해서 이비인후과 갔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뭐 귀를 이쪽 귀도 보고 저쪽 귀도 보고 한참 뭐 검사하고 뭐 이렇게 들여다보더니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언제부터 삐 소리가 났습니까? 그래서 뭐 최근인 것 같아요. 항상 납니까? 했더니 항상 나는 건 아니고 날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말을 많이 하고 나면 나더라고요. 이렇게 설교하거나 찬양하거나 막 이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삐 소리가 나고, 또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나면 이제 끝날 때 무렵에서 삐 소리가 나서 한 몇 시간 지속되고, 가만히 있으면 좀 덜 나고 안 나기도 하고. 그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50대 중반에 찾아오는 그 귀의 노화 현상입니다. 그래서 다 이 나이 되면 다 생길 수 있고요. 조금 일찍 생기느냐 늦게 생기느냐 차이입니다. 이러면서 하는 말씀이, 걱정 안 해도 되고 약을 한 2주일치 지어줄 테니까 약 먹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세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명상을 하면 좀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면서 혹시 종교 있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인데요. 했더니 그럼 기도하셔요. 약 잘 드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면 몸도 릴렉스 되고 그럼 좀 덜 날 겁니다. 뭐 앞으로 더 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뭐 이 약 한번 드셔보세요. 기도하시고 이러면서 보내더라고요. 아이고 참, 의사가 목사한테 기도하라고 알려주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병을 의사가 치료하지만 우리는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지십니다. 성령님께서 연약하고 또 내밀한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어루만지시고, 상처 있고 또 외롭고 부끄럽고 슬프고 우리의 영혼을 우리 주님이 안아주셔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대제사장 아론의 기도를 함께 하잖아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의의 얼굴,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우리에게 비추는 것입니다. 지난주 특별 새벽 기도의 본문인 우리 말라기서 4장에 보면 치료하시는 하나님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말라기 4장 2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공의로운 해는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참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에 참빛 그가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셨다라고 말합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면 치료의 광선을 비추십니다.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영접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얼굴을 비추시고 따뜻한 치료의 광선이 비추는 거예요. 그 어둡고 컴컴한 지하실에 햇빛이 비치는 거예요. 예전에 이장할 때 보니까 땅을 무덤을 이렇게 파헤쳤더니 빛이 딱 비쳤더니 막 그 구더기 같은 뭐 벌레들이 쫙 사라지더라고요. 빛이 비치면 여러분 어두운 것들은 물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임재를 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둡고 병든 곳에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때 치유의 역사가 임합니다. 미운 것을 용서할 수가 있어요. 싫은 것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주님의 사랑의 터치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이 비출 때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느껴지고 우리의 삶에서 다시 사랑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그 어떤 태양보다도 더 따뜻해서 상처로 응어리진 마음이 녹습니다. 따뜻한 사랑의 빛에 냉랭한 마음이 녹고요. 마음이 녹으니까 얼굴이 펴져요. 얼굴이 밝아집니다. 상처로 후벼 파진 심령에 다시 살이 돋아나고 상처가 메워집니다. 다시 삶의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고 자원하는 심령이 회복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부터 11절 말씀에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한 성도는 이전에 그 눈을 가리던 어둠이 물러가고 사랑의 빛 가운데 새롭게 눈이 뜨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뜨이는 것입니다. 소망의 눈이 뜨이는 것입니다. 사랑의 눈이 뜨이는 것입니다. 맨날 보이는 문제와 그 어떤 사람과 상황을 넘어서는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뜨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였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꼭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찬양하시겠습니다.